지지난 주말에 제 딸 결혼식이 있었는데 좋은 날씨도 주시고 많은 분들 오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결혼식에 손님이 얼마나 오는지는 그 사람과 가정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준이 친구도 많이 왔지만 준이 생각하는 그 교회 호주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이 오시고 또 신랑 가정이 섬기는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 손들 결혼식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장례식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경정위원회, 경조 찬양대 담당이어서 거의 모든 장례식 발인 예배에서 찬송하고 지휘하고 그랬거든요. 제 생일에 간 유명한 최진실 씨 장례식 포함해서 이 장례식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장례식을 치를 텐데 그때 은혜롭고 풍성한 장례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칭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사셔야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삶이겠죠. 아멘. 성령의 열매 9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직 못 외우신 분들은 다음번까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열매들을 되뇌이기만 해도 우리의 삶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그동안 성실하고 믿음직한 그런 삶을 좀 사셨습니까? 주님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실한 그리스도인들 됩시다. 성실한 그리스도인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독생자를 보내서 죽게 하시기까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성취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게 십자가를 끝까지 견뎌내신 예수님 가까이 하며 조금씩 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엉뚱한 존재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이신 주님께만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온유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아이돌 가수가 떠오르십니까? 이 온유를 한자로 보면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한자에서 성경적인 의미를 찾는 분들이 있어요. 이 따뜻하다는 온자를 분해해 보면 그릇 위에 죄수가 있고 그 옆에 물이 흐른다. 또 부드러운 유자도 나무 위에 창이 있다. 그래서 다 예수님과 관련된 단어다. 이런 해석을 합니다. 약간 억지스럽기도 하지만 신기하긴 하죠. 이 온유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과 연관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신기합니다. 또 큰 배를 말하는 선자도 배 플러스 팔 플러스 입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노아 홍수 사건과 관련이 있다. 이런 또 설명을 하거든요. 노아의 가족 8명이 하나님 입의 명령에 따라서 배에 탔다. 재밌죠? 중국 분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온유하다 그러면 목소리도 작고 성질도 순하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을 도어 매트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죠. 그냥 발표도 가만히 있고 더러운 것보다도 찍소리 안 하는 약육 강식의 사회에서는 당연하죠. 한국에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어떤 개그맨이 가는 말이 고우면 얕본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엄청 인기를 얻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순해 보이고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얕보고 갑질을 하죠. 무례한 언행을 하거나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들을 희생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가족 중에는 그런 분 하나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는 그렇게 물로 터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여러 명이 있지만 이삭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의 온유함은 창세기 26장의 우물 사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복 형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 헷갈리시죠? 이스마엘 엄마는 누구였습니까? 하갈. 다 헷갈리시네요.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애를 못 낳아서 여종을 후처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교만해져서 여주인 멸시하다가 쫓겨나서 죽을 뻔했죠. 그래서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샘물을 마셨던 곳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땅인데 이삭이 그쪽에 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부엘라 헤로이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이라는 블레셋 땅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것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박이 났죠. 창세기 26장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러분, 당시의 우물 어떤 것입니까? 물이 귀한 그 시대와 지역의 농사 목축의 중심이고 삶의 중심이었겠죠. 저희도 어렸을 때 시골 가서 이렇게 우물물 펐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우물을 파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당시에는 중장비도 없었는데 어떻겠습니까? 어떤 학자는 2-3년간 팠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외국 놈이 와서 거부가 되니까 시기가 나서 이 우물을 막아버리는 악행을 했죠. 그런데 이삭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다른 곳에 우물을 팝니다. 그걸 몇 번 했습니까? 3번이나 했습니다. 자,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집에 군사가 몇 명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300명이 넘었죠. 조카가 잡혀갔을 때 쫓아가가지고 4개 부족 국가의 동맹군을 이겨버리고 조카를 구했죠. 이삭은 아버지의 부를 이어받았고 자기도 엄청난 거부가 되고 종이 심이 많았는데 힘이 없어서 양보했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유한 신앙의 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해를 가하려고 해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인도하고 공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칼을 들지 않고 기도한 사람이 바로 이삭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 르호봇이라는 땅을 만납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도다. 아멘. 르호봇은 넓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가족 모두 온유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유함으로 넓은 땅에서 번성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땅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무슨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땅.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을 크게 하시죠. 아멘. 차 타고 다니면서 그런 농담 많이 하죠. 저렇게 땅이 많은데 나 좀 주면 안 되나. 한국같이 작은 나라도 도심을 벗어나면 이렇게 노는 것 같은 땅들이 보이는데 사실 다 주인이 있죠. 우리 교회도 큰 땅 하나 있으면 좀 잘라서 팔고 나머지로 건축하면 아주 좋을 텐데, 그렇죠? 땅이 좀 있으면 진짜 땅땅거리면서 살 것 같죠?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기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온유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온유함 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 받은 사람 누굽니까? 오늘 엘라가 예쁘게 읽었잖아요. 바로 모세죠. 모세.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원래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닌 것 같죠? 이집트 왕자로 살았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가 어려서부터 자기가 히브리인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왕자로 크면서 겸손하고 온유하기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지. 히브리 사람이 맞는 것을 보고 열받아서 쳐 죽이고 모래에 묻었지. 광야에서도 모세가 한 성질 하는 것 보여주는 것인데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갔고 그가 빨리 돌아오지 않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합니다. 황당하죠? 모세는 정말 목숨 걸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구원했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10가지 재앙이라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노예의 삶에서 구원했는데 싹 다 무시하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죠. 이 금송아지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풍요의 신 프타의 현현인 아피스입니다. 또 블레스 사람들이 섬기는 다산의 신 바알도 금송아지로 표현이 됐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백성들이 광란에 파티를 했습니다. 뛰놀더라 라고 표현된 이 이방 제사는 아주 난잡하고 음란한 애굽 풍습을 답습한 것이죠. 모세가 10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오면서 그 참남한 광경을 보고 대노를 했죠. 출애굽기 32장에 시내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10계명 돌판을 그냥 확 던져서 깨버립니다.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이 모든 일을 막았어야 하는 아론을 혼낸 후에 레위인들을 불러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죽이라 명을 합니다. 그래서 3,000명 가량이 죽는 대참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모세는 눈 깜짝 않고 명령에 순종한 레위인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드러나지 않은 모세의 위대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직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백성들이 타락한 것을 알려주시면서 솔깃한 제안을 하십니다. 그 교만하고 부패한 백성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너와 내 자손으로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괴롭혔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면서 맹크 목회를 했을 텐데 모세는 이런 간곡한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기도로 급하게 1차로 큰 불을 끄고 2차로 한 번 더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였자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 부패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도록 간구하면서 자기 구원을 담보로 겁니다. 주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운전할 때 누가 깜빡이 안 켜고 칼치기를 해도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저만 그렇습니까? 모세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자기에게 불평과 원망을 하고 대적을 했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영생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천성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모세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민수기 12장의 사건은 더 이상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합니다. 이 구스 여인을 취했다, 이것에 대해서 원래 부인 십보라가 죽어서 재혼했다, 이런 의견도 있고, 출애굽 사역을 위해서 고향집으로 갔던 아내가 다시 돌아와서 합류했다, 그 의견이 더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박국 3장에 구스라는 말이 미디안 지경에 있다라는 표현이 있고, 또 요즘 생각하는 에티오피아에 국한되지 않고 좀 더 넓은 지역을 말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이죠. 또 72역과 달리 탈굼역이라는 번역에는 구스를 아름다운으로 번역을 해서 십보라의 미모를 말했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설사 원부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방 여인을 첩으로 삼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사생활을 비난하면서 영적 권위까지 흔들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하면서 모세의 영적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오죠.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모세의 온유함이 랭킹 1위다. 사실 우리가 금방 본 금송아지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모세는 불같은 성질이 있었고, 또 그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자기 친구와 형제까지 죽일 수 있는 레위인 치위대들도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맘만 먹으면 아론과 미리암의 코를 납작하게 하거나 심한 형벌을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와 달리 모세는 잠잠합니다. 온유는 이런 것이겠죠. 자기나 자기 가족이 비방을 받고 모욕을 당할 때는 잠잠할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그 이름이 모욕될 때는 불같이 일어나는 것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 항상 물러 터진 도어매트 같은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선 잠잠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선 불같이 일어났던 모세 같은 자를 온유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방 사건으로 인해서 미리암에게 어떤 벌이 주어졌습니까? 나병, 즉 한센시 병에 걸려버렸죠. 보통 사람 같으면 속으로 아이고 시원하다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그녀를 고쳐주시도록 기도를 합니다. 온유함이죠. 자기에게 해를 가하려고 했던 자에 대해서 너그러움을 보여주는 것. 인간적으로는 그 사람이 벌받는 것을 고소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모세는 성령의 열매인 온유를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럼 모세가 원래부터 온유했습니까? 아니죠. 모세가 온유한 자 1등 된 것은 광야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믿습니다. 가장 똑똑하고 혈기왕성하던 나이 40, 사람을 때려 죽이고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지낸 40년의 광야 시간, 그 광야 학교를 통해서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고독해지고 낮아지는 시간을 보냈겠죠. 애굽에서는 왕자였지만 광야에서는 목동이었고, 애굽에서는 최고의 학자들과 논쟁을 했겠지만 광야에서는 목축들의 소리뿐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를 지내고 계십니까? 그 찬송 있죠? 광야를 지나면. 처음 들었을 때 앞에 가사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저도 아주 쬐끔 모세와 비슷한 면이 있지요. 공부 잘해서나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심 따르다 보니까 미국도 다녀오고 석사 학위가 여러 개 있고 서울에서 큰 교회 사역도 좀 했는데 여기서는 잠도 못 자고 청소하고 다니고 아내는 시키기 싫었는데 저보다 청소를 더 많이 하고 다니고 제 아내도 특수 유아교육 석사 학위를 가지신 그런 분인데 그래서 그 찬송 가사가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후렴이 대박입니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의 내용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의 삶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아멘. 혹시 광야를 지나시는 분들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더 정결케 하셔서 사용하시려는 과정인 줄로 믿고 주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결론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모두 가장 좋아하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런데 그 앞의 절들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는 불같이 화를 내셨죠. 그렇지만 자신을 욕하고 때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사해 주시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온유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온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를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음했던 여인도 돌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온유한 모습을 보이시죠. 그렇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는 엄청난 비난과 욕설까지 하시면서 정죄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예수님의 온유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더 기도하고 생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코비드 때 격리소에 파견되어서 일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호텔 직원들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매니저가 부르면 뛰어가야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를 파견한 업체에 얘기를 해서 법정 점심시간을 보장받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자기는 다음 텀에 잘렸지만 그래도 공의가 실현된 것 같아서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회 구조적 악이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것 무리입니까?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임금 착취를 당하고 아동이나 여성 성추행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것은 성경적 온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침묵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나 예수님의 온유가 아니라 세상적인 온유를 강단에서 말했기 때문에 교회가 기반부터 흔들린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모습은 성경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유의 히브리어는 아나 혹은 아나와라는 단어로 겸손, 자기를 낮춤 그리고 괴롭힘을 당한 등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모세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또 온유의 헬라어는 프라우스인데 이것은 난폭한 야생동물이 길들여져서 복종하는 것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책 이름 들어보셨죠? 이것이 미국의 시월드라는 있는 범고래 공연을 보고 쓴 것이라고 합니다. 이 범고래 몸무게가 3톤까지 나가는 육식고래예요. 그래서 한 영상을 보면 그 조스 영화에 나오는 상어 백상아리 그걸 공격해서 2분 만에 죽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범고래들이 사육사들에게 길들을 져서 같이 쇼를 하는 그 모습, 그것이 온유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유는 그냥 물러 터진 것이 아니라 속에 힘이 있으면서도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모세나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힘과 권세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온유인 줄로 믿습니다. 심력도 없이 신앙의 힘도 없이 무기력한 것이 온유가 아니라 참된 온유와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손들도 세상에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참된 온유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하실 때에 참된 온유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각자의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삭이 우물을 양보한 것도 봤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정말 불같은 성질의 사람이지만 광야를 통해서 온유해진 것을 봤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온유한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기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러 터진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온유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손들 참된 온유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러 터진 것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 주님께 순종하는 외유 내방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해를 지나더라도 우리가 주님 인정하시는 온유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그저 부드럽고 물러 터진 것을 온유라고 말하지만 성경적인 온유는 그 안에 힘이 있지만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원래 온유한 자가 아니었지만 광야를 거치면서 온유한 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광야를 지나더라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온유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멍에를 인간적으로 진다면 한없이 보겠지만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니 가벼워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니 쉬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며 더 온유한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424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24장. 하시
광야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온유의 열매를 맺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을 역사하시고 모세같이 예수님같이 온유하게 살기 원하는 우리 어린 자손들 모든 교회 가족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